오늘은 총회 주제 설교 23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 초에는 강추위가 몰아닥쳐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는 좀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추워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겨울 계절과 연관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죠. 그렇다고 추운 겨울만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참 불편한 그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듯 사람들은 이래도 근심이 되고 저래도 근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아니지만 누군가에는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믿고 담대하게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000년 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의심하였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르셨다 하지 않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형이죠. 우리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된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셨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쫓아 온전히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병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길로 헌신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헌신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것이죠. 자, 이 길, 배 타러 가는 길에 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었습니다. 21절에 그 제자 중에 다른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자청하여 따르겠다고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훌륭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르는 길, 가난과 고난의 길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란 뜻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람의 아들. 자,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인자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분이라고 환상 가운데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는 그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내용이 참 혼돈스러웠습니다. 아니, 영광 받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자이시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가? 그렇습니다. 영광과 고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러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그 낮아지심,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삶을 사신 것이죠. 그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생활을 사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신 것,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직접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단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뜻은 그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제자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난함,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서기관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안정된 생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영광받는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이 없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이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함,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구제와 섬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성도를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은 나중에 다른 성도들이 넉넉한 것으로 우리를 보충해 주는 것, 그것의 의미입니다.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 아무래도 우리의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죠.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시간을 쓰면 나에 대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삶을 살아갈 때, 지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물질, 이 땅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채우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을 기꺼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따르기 위해서 물질만 헌신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가족에 대한 염려이죠. 가족에 대한 이런 염려를 가지고 나온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할례나 유월절 제사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족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매장 후에 일주일간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위해 통곡을 하는 그런 장례 예식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이 사람의 요청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겠다라든지 소천하신 그 아버지 장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요청을 유골된 뼈를 수습하는 2차 장례 예식으로 이해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 이런 세대는 잘 이해를 못 하시지만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장을 하셨습니다. 매장을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골만 남겠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무덤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무덤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유골을 이제 수습하여 화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유골을 수습하여 2차 장례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2차 장례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가족에 관한 일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은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적인 표현이죠. 가족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러니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뜻은 양자택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라, 이게 양자택일이죠. 가족은 버려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밝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하는 일에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를 위하여 먼저 떠나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를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마리아를 집에서 모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어머니,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아이들이 챙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모님과 가족을 도와야 할 그 책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모는 양자택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부모에 대한 효이고 부모에 대한 효는 곧 주 안에서 순종함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란 얘기죠.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가족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도직구적인 질문.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삶이, 때로는 가족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삶으로 가족 문제로 인해 주를 따름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주를 따르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우선시해 두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였죠. 물질의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이날도 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이 탄 배에 이 갈릴리호수에 큰 파도가 생겼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경낭인지 높은지 갈릴리호수, 제자들 대부분이 그들의 근거였지만 이 갈릴리호수가 근거였지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나와 소리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갈릴리 경낭의 파도, 이 풍랑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다급한 간청이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폭풍을 치는 가운데, 이 두려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급히 깨웁니다. 이 폭풍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온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폭풍을 먼저 꾸짖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 갈릴리호수의 바닷물이 점점 배 안으로 쳐들어와서 이 배가 뒤집힐 가라앉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먼저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추정이는 이 파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출렁이는 마음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출렁이는 그 마음, 이 두려운 병을 고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은 무서워하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겁쟁이가 된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이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멸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은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주님이 자고 있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육체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지킬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 모름에도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지푸라기와도 같은 믿음,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의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움이 지나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이듯이 달려드는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겁에 질린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깥의 파도와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일어나셔 폭풍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잔잔하게 되죠. 폭풍과 바다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는 고요하게 됐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 이것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라 여기며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지만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도 놀랍게 여기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명령으로 갈릴리 호수가 잔잔케 되고 복종케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분을 누구로 알아야 하는가? 누구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제자들과 함께 이 폭풍 속에서 배에 있으셨던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며 제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믿음이 작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인자로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앞으로 더욱 훈련받아 담대한 믿음의 증언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이적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여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마음이 떨려 혼란에 빠졌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에게 받아줬던 그 주님의 마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는 눈 감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이는 배 가운데 있게 하신 것, 바로 작은 믿음을 키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연단하시며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주무셨던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이 모든 여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풍랑이 있는 배에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무 근심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를 물에 빠뜨린 듯한 그 위기, 위험들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맛보게 하시게 하여 우리를 이 자리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느냐, 아직 두려워하느냐는 그 주님의 꾸짖음 소리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 마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남은 일주일 한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경랑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의지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을 많은 위협 가운데 훈련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아도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를 바라보심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